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얻을 수 있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한번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제가 이제 같이 마무리 기도하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기도 부탁하는 바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손을 들고 앞에서 모세처럼 기도하겠지만, 그때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계속 붙잡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합쳐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담교회가 예전에 6년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이제 다시 5년여가 지나서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할 때 저 혼자 아버지 목회를 하고 이들을 끌어나가신 것이 아님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싸우는 일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언제 저희를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참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가 그의 손을 들고 그가 혼자 싸운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또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아버지 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함께 아버지 저희들 힘을 합쳐서 아버지 저희들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희들 아버지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싸우는 힘이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힘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앞에 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시는 내가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예담교회를 이렇게 붙이시고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오늘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배울 바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적 군대의 싸움에서는 장수나 군사나 또 어떤 칼을 든 자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와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싸우는 일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참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먼저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다른 교육자분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앞에 전위대로 세우신 우리 집사님들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곳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 주께서 전부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싸우는 자들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참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결코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저의 인간적인 철학을 말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무런 가감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 땅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 6년 전에 처음에 예담교회 개척하기 전에 맡아서 설교할 때 제가 그때도 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교수로서 사역은 편한데 이 목사로서 사역은 참 익숙하지도 않고 어색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믿어서 제가 1년 동안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또 이제 5년여 만에 다시 맡아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3월 첫 주에 설교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상태로 마음을 왔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발전을 위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제가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고민을 하는데 매주 주일날 이곳에 올 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계속 옵니다.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정말 이번 주 내내도 일단 뭘 할까부터 고민해가지고 하고 히브리어 헬라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와서 죽도록 준비를 하는데 항상 결과는 내가 일주일 내내 뭘 했을까 이 고민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싸움은 저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싶으시면 아론과 홀처럼 주중에도 제 손을 붙드는 것 같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말씀은 우리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라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측면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들을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잘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제 그런 상할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네거티브한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셔도 될 것 같은 존재들도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바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로 그렇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구원의 포지티브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와 같이 구원에 대한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로마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역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두 개의 책이 필요했느냐? 바울이 굳이 왜 구원에 대해서 두 개의 책을 썼느냐 하면은 이 두 책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는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작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구원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해서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에베소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해서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처음부터 펼쳐내셔서 하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반대가 되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렇게 에베소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인간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신성한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바꾸신 그 책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인간 저자가 손을 댄 책 중에서 가장 신성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기독교의 정수라고도 말하고 기독교 신앙에 가장 권위 있는 절정의 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 예담교회가 아직도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걸음마를 걷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체계를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베소서를 저희들 쭉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도 보고,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이 뭐 좋은 거는 다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탐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우리들이 이렇게 좋고 훌륭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붙들려 있느냐, 이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제대로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튼튼한 진정한 군사로서 우리가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에베소서가 체계적이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앞으로 당분간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장 많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찼으면 하는 단어는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 예담교회 특성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고, 또 한국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사회다 보니까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도 교회 볼 때는 교회 안에서는 잘 틱 안 나지만 때때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한 갈 때에 대한 설교를 했던 이유도 어떻게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이 풍성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하수처럼 또는 폭포수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비옥한 땅으로 거듭나기를 잘 바랍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설교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저의 영적 멘토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존 메가터 목사님, 미국의 강해 설교로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은행 계좌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풍성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것, 기쁨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에베소서를 읽으면 마치 하나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신앙의 은행 계좌를 표현을 씁니다. 참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이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로 이 은행 계좌를 잘 꺼낼 수,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은행 계좌에서 많은 것들을 꺼내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행 계좌에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돈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신학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은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넣어야지만 꺼내실 수가 있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뭐 재밌는 거 중에 하나 그거 있던데, 은행 계좌를 마치 채팅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비유를 해놨어요. 거기서 따르면 이제 채팅창에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띵동하면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딱 내가 거기서 뭔가 채팅 답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퍼가요 이렇게 나오면서 각종 보험이나 뭐 등등등 각종 비용으로 다 퍼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다 퍼가니까 폐장해버린 거예요. 네. 마치 이제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행 계좌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당신의 은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잘 읽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좋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좌표를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과연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바로 X축과 Y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시면 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추상적이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신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신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잘 읽으시면 우리 구원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현재는 나는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있고 미래에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우리 구원의 함수를 여러분이 추적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는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체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자체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크게 딱 두 섹션을 딱 나눕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첫 3장은 교리를 다뤄요. 그래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뒤에 후반부는 실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보시면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본문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원래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은 인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한 3주 정도 우리가 다루게 될 3절부터 14절 말씀은 사실은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에베소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신학자가 된 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문장이 정말 무지막지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주석책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만약 문법 선생님에게 자기가 쓴 이 편지를 갖고 갔으면 어떻게 될까? 혼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선생님이 문장이 왜 요 모양이냐 그러면서 태자 놓고 다시 써라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 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왜 굳이 이런 이상한 문장을 썼느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에 다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3절부터 14절의 한 덩어리의 문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펼치시는지가 3절부터 14절 안에 나왔다고 되는데 그럼 어떻게 끊어지느냐?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6절, 12절, 14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강의에 나가면서는 노트를 가져오셔서 노트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에서 뭘 얻겠어요? 100개를 받았을 생각하시고 에베소서 다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를 봐서 1등한 사람에게는 장학금도 주고 우리 헌금에서 작정 헌금으로 장학금 헌금 이렇게 하셔서 그 삼일체가 어떻게 하는지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6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 14절 나눠집니다. 그 증거는 어디냐면 6절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서 영광의 찬송이라는 표현 나오죠. 바로 이 단어가 문장 내에서 끊어지는 대목을 표시해 줍니다. 우리가 6절에서 은혜의 찬송이 나오고요. 12절에 가서 보셔도 또 이렇게 되죠. 중간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라. 또 영광의 찬송 나오고 14절에 가시면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으로 나눠집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절까지 첫 단락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묶어주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주시는 구원은 전부 다 뭘 통해서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의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무슨 단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나오죠. 한번 4절에서도 보시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5절에 가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돼 있고, 또 그 6절에서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4절까지 쭉 보시면 거의 한 절도 안 빠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구원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공부는 이 정도 좀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이제 서론적 차원에서 제가 좀 여러분을 딱딱하게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계세.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론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바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자냐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4절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돼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면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분이 되고요. 이제 5절에서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택했느냐 할 때 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거 차원에서 보시면 우리 구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 할 때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라 분명히 상한 갈 때에 대한 예정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실 자뿐만 아니라 구원하지 않을 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점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간다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칼빈주에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애정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애정론을 가르칠 때 애정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정론에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다. 뭡니까? 애정에 대해서는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칼빈주의가 전통적으로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할 때 애정하신 자들, 창세전에 애정하신 자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당장 나오죠. 특히 아직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당장 어떻게 되냐면 당장 묻는 질문. 그럼 나는 예정받았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애정론에 대해서
어떤 그 신학 교수가 하신 말씀 따르면 애정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려고 하면 정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애정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애정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애정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한다 할 때는 항상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아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던 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시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가장 튼튼한 동화줄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게 돼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제 수업 시간에 정말 제 수업 열심히 들어주고 정말 제가 이번 학기 내내 마음이 어려웠을 때 너무나 저를 용기를 북돋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사님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면 너무나 감사한 얼굴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예담교회는 맡았는데 내가 과연 잘한 짓인지 이렇게 해서 초조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제가 신앙이 좋을 때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때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 가도 초조함이 없는데 약간 제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분히 잘 연결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정말 초조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은혜 막 받을 때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끄떡없어요. 세상이 다 우겨싸움을 해도 내가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안불안한.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3월달부터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안정한 순간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음모를 짜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죠. 그런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전 작년과 금년이 극단적이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순간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여러 가지 환상적인 기회들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평생에 50살이 되도록 해왔던 나의 모든 노력 그리고 나의 모든 헌신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헌신들을 다 묶으셔서 하나의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 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학교에서만 제가 천대받았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고 또 굉장히 많은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승환 목사님이 크게 역사 도와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영국에 10년 동안 못 갔던 영국도 그냥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기부를 하셔가지고 영국도 갔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외에 여기저기서 저를 불러대는데 평소에는 제가 얼굴 만나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느낌에 작년 막 말로 가면서는 드디어 나의 모든 헌신이 결실을 맺는구나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영국 딱 갔다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나의 인생이 꽃핀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에 갑자기 예담교회에서 저를 딱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담교회 안에서도 희망은 별로 안 보이고 학교에서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하기도 힘들고 막 이런 순간에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작년에 나를 신나게 잘 나가게 하신 것은 높이 올렸다가 감스파이크로 더 내려꽂기 위한 음모가 아니셨는가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닐 텐데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초조함과 정말
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목사이고 신학자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왔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배웠던 지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한순간에 즉흥적으로 나를 이렇게 써보셨다가 또 아니면 에이 실수다 그러고 팽개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면 바로 여러분은 이 4절 5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말을 그 중요성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으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은 이 순간에 하는 현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시작 전부터 하셨고 또 이 세상의 시작 전에 선택하신 여러분을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난 이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에게 극락을 경험하게 하실 때까지 다 붙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이해하시면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 같은 경우를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셨던 거는 예담교회를 다시 예담교회 저에게 당황도 하게 만들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확신도 줬어요. 제가 힘들 거를 뻔히 알면서도 예담교회를 맡았던 이유는 바로 2008년도 경험 때문이죠.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예담교회를 딱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신자로서 다시 한번 서게 만드는 역사를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은 절대 내가 하지 않는 일은 설교도 안 할 것이고 또 내가 확신하지 않는 일은 절대 입으로 안 뱉겠다는 게 제 설교의 중요한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어느 순간은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가끔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살짝 흔들리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는 좀 더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항상 제가 설교자로서 이 부분은 하나님한테 제가 맹세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제가 약간 제 말이 제 행동보다 더 센 경우 저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말씀대로 제가 전했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도 굉장히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도 스스로가 내가 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여시고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청교도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집단이었던 청교도들의 삶을 봤어요. 근데 청교도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몰라요. 이 청교도들은 초대교회 로마에 박해받던 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의 천재들이었어요. 아마 IQ로 따지면 제가 볼 때 180, 90 막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학문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고 청교도 설교자로 섰을 때 이들은 끔찍한 박해를 당했어요. 로마 시대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박해보다 더 큰 박해를 당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청교도로 신앙 고백을 하고 청교도 설교자로 살려고 하면 자신의 운명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일부러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자신이 풀물에 들어갈 것을 알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가는 것이죠.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풀물에서 건져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이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교도의 삶을 봤을 때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이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잘 어려운 시기 지난 몇 년 동안 잘 버텼다고 생각했지만 청교도들의 그 기준에서 보면 저는 너무나 초신자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당함을 보면서 저 자신도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또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 청교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애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실 일은 내가 훌륭한 설교자로 서는 거, 그다음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기꺼이 가난을 감수하고 또 기꺼이 내 목이 잘리는 것을 각오하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예정에 대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다 사는 것, 그것을 보면서 아, 이들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줬던 어려운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제가 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이야기할 때 저는 추상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을 보실 때 자꾸 우리들이 어려운 순간에는 자꾸 자신의 어려움에 집중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안 좋은 직장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느끼고 흔들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에베소가 가르쳐주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현실에서 지금 내 상태가 어찌됐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돼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정말 사자와 같이 담대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존재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움켜쥐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노라고 말하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이 바로 과거 창세전부터 벌어졌던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가진 사람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나갈 때 바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항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흔들려요. 당황해요.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 중에서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시는 분은 분명히 이럴 거예요. 바로 흔들리고 당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현재는 현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이 지배하신다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이 순간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돼요. 저도 제가 작년에 학교에 처음에 조교수 됐다가 조교수 됐다고 해서 기뻐가지고 막 저희 어머님에게도 전하고 저희 가족들에 다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잔치해야지 딱 했는데 그날 밤에 다시 조교수 안 됐다고 이런 얘기죠. 그때 제가 황당했던 정말 그 황당함은 말도 못해요. 특별히 저희 황당함을 깊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몇 년 동안 계속 수술을 몇 번이나 하시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머님이 제 전화를 받았을 때, 처음에 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이러셨는데, 다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안 됐대요. 다시 잘렸대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어머님 딱 통화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초에 심지가 딱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정말 며칠 동안 제가 불안에 떨었어요. 왜냐면 어머님께서 몇 년 동안 수술로 약해지셨던 분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그런 와중에서 너무나 그 초조한 순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은 날 밤, 그때 시편 37편 딱 읽는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시는 모든 약속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자로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일반인들이랑 신학자가 틀린 점 그럴 텐데, 시편 37편 은혜 받으니까 저는 바로 그 순간 했던 게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막 번역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밤새 번역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번역한 거 가지고. 근데 그때 딱 하면서 정말로 저의 그 삶의 모든 고통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제가 정말 너의 삶을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시죠. 바로 그것은 세상의 지위나 또는 나의 직장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들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딱 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머지 것 모든 건 다 자동으로 다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붙드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이 나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신만 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직 완전한 세계는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이것이 없어도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현재를 무엇이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4절 부분에 나옵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0세기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무너졌느냐,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할 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구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시는 것에 개념이 없어요. 그냥 구원하신다는 것이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지금 현재 나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안 가르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끝도 없이 사고를 쳐요. 사고 치는데, 어제도 제가 어떤 기사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잘 분석하셨대요. 이들이 말실수하는 거 사실은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신학이 그들로 하여금 말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번에도 말했지만 세월호에 죽은 애들 이야기할 때, 가난한 애들이 뭐하러 제주도까지 가려고 해서 이런 말 했던 사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신학이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심심해서 그냥 구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예,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에 가진 사명이 바로 이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중고등학교 수련회 갔다가 그거 물은 적이 있는데, 만약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만약 너희 같은 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갖고 너희 같은 애들이 천국 가면 니들 그 천국 가겠냐 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애들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같은 인간들이, 또 저 같은 인간이 지금 이 모습대로 천국 가서 보세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 있고 그 사람들이랑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천국 가서 살고 싶으세요? 영원히? 저는 저 같은 인간이 천국 가지고 저 같은 인간들만 잔뜩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저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건 천국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우리의 미래는 뭐냐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건 아시죠? 우리의 육신이 나중에 부활한 몸이 될 때 우리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는 분이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 몸이 변할 거예요. 우리 여기 아까 주보에 보니까 원빈보다 더 잘생긴 수빈 이렇게 써놨는데, 그 수빈 형제도 희망 가질 수 있는 거 뭐냐? 지금 현재는 원빈 같진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수빈 형제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는 가장 이상 형태의 수빈, 그 모습은 원빈보다 분명히 나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래에 여러분이 가실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가장 영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그럼 내가 천국 가서만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우리의 미래는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 미래는 어떠냐? 지금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내년이 나은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을 규정짓는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이 땅에 살아날 때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바로 성장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이 모습 이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고민하셔야 될 거 뭐냐? 바로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고민을 사실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청교도 신학을 보면서 청교도 신학의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이 뭐냐면, 이 청교도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오히려 그들은, 청교도들이 박해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꾸 교회에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들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당시가 그 영국
역사상 최고의 여왕이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했던 시절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강단에서 말하기를 영국에 지금 영국 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융성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구원 얻지 못했을 사람 중에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것 때문에 청교도의 설교에 노이로제가 걸렸고 가능한 한 이들을 못 모이게 하려고 찢어놨고 심지어는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자꾸 설교권을 박탈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바로 이 청교도들은 바로 이런 말씀에 집중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잘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럼 청교도들이 그러면 무조건 교회에서 다 사람을 내쫓으려고 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청교도들의 진짜 목적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면에서 여러분이 숙제를 받으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한편에서 말했던 것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점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여러분이 이 긴장 상태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사람이면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황홀한 형태의 구원을 맛볼 거예요. 우리들이 자꾸 이 쓸데없이 받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할 때 그걸 듣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나 같은 놈이 구원 얻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로 여러분이 구원을 살아나가게 될 때 여러분은 거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너무나 이제 반대식의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이거 바리새주의가 아니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차근차근 나가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구원은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성경 말씀 더 읽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일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듯이 에베소 매절마다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결국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처럼 자신이 행동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상태가 나를 자동으로 바꿔나가는 그 상태에 나를 내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로 구원이에요. 이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 자전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전거 못 배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타면 어떻게 돼요? 계속 비틀비틀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해요. 안 돼요. 근데 자전거 잘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정말 잘 타는 사람은 자전거가 가도록 자기 몸을 맡기면 돼요. 힘을 안 들일수록 자전거는 잘 가요. 우리 기독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이미 애정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그곳에 나를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그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놀랍게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사라져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더 잘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구원의 전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되어지는 이 구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가지실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모두 붙들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배와 그리고 저희 주어지는 모든 말씀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